함께 찬송 5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쪽 말라기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에서도 1장에 이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면서 아론의 자손들이죠. 이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면서 또한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을 너희들이 저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나오는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는 말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생명과 평화에 약속된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을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세우시고 성전에서 이를 돕는 사람들로 세우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은 바로 생명과 평화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그들은 비록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또 특별하게 받은 귀한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그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소임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사장들은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라기는 또한 유다 백성의 4가지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적을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야곱 가문의 자손이자 또 하나님을,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아버지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끼리 싸우는 역사들은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또한 사사기를 통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어주신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유다의 남성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유다의 남성들은 젊은 날에 만난 아내를 버렸습니다. 또한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죠. 15절에 나오는 경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모에게도 그 경건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진짜 경건이죠. 바벨론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후에 본토 유다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당시에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조차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넷째,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말을 함으로써 주님을 괴롭게 하였다. 이거 참 큰 문제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옳은 일들을 의심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불평, 불만을 쏟아냄으로써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들은 즉 주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영예롭고 그 책임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을 그들에게,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당시의 제사장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들이 그것을 더 잘 알면서도 이런 일들이 또한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당시의 제사장은 두 가지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1장에서 지적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불성실했고,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도 불성실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책무 모두 다 실패했다라고 말라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진짜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찔림이 있는,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가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목회자가 제사장과 하는 일은 참으로 유사성들이 많기도 하죠.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섬기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유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반성하고 돌아봅니다. 정말 나는 정성을 다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지, 내 뜻대로 내가 변개하여서 내 입맛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변경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 자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두려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 왕족 신분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경건은 예배의 태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에 대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우린 경건 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 마음의 변혁과 뒤집힘과 완전한 돌아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또한 내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정한 경건의 모습들,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나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의 풍류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사상들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그 하나님의 경건을 닮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나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나 이 말씀은 찔림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나의 헌신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정말 온전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모든 것을 드리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경건, 이웃들을 돌보며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화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한 남은 저녁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